사랑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안정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를 모두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다윗은 이제 왕궁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지 아니해도 되고 계속했던 도피도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쟁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동굴로 숨어 다니던 그런 시절은 이제 다윗에게 없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것도 힘들었던 이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의 삶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정된 시기였고 다윗의 마음으로 보면 여유가 이제 생기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2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다윗이 오늘 고백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정적입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 오늘 다윗은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내가 잘 되었을 때, 내 삶이 편안해졌을 때 오히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형편이 나아지고 내 삶이 평안해지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자리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기만 하였으니, 내가 왕이 되었으니 오히려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드려야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이 말은 다윗 왕을 존중한 말이었고 그 의도를 분명히 보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자체가 귀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 역시 다윗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윗이 생각했던 것, 나단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열심을 보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순서를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은 다윗을 꾸짖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틀렸다고 오늘 말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질서를 다윗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순서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늘 먼저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왔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결심으로 지금 왕의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용기와 충성을 보여준 자지만 그 용기와 충성으로 세워진 인생도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중요히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 사람처럼, 또 무엇을 증명해야 할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하려던 그 성전 계획을 멈추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뒤에 이어서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약속을 하십니다. 가문과 왕조를 내가 너를 위해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생각했던 범위를 훨씬 넘어선 약속이고 다윗의 생애를 넘어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고 내가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분명 선한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멈추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7장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지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역사적으로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권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결국 우리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앞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